(301) 1984년 12월 31일 이해 마지막 밤. 너희 시대의 표징들, 사랑하는 아들들아, 막 저물려 하는 한 해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나와의 감미로운 친교 안에서 지내어라.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오락과 소란에 휩싸인 채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들은 대개가 난잡하고 주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고 많은 천박한 유흥이며 흥행물들 가운데서 술 취한 듯 거나하게 무의미에 취해 있다. 그 반대로 너희는 천상 엄마인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 내적 침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 바란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여느 엄마처럼 허물없이 내 티 없는 성심의 염려, 불안, 깊은 상처를 너희에게 털어놓으면서 동시에 너희 시대의 표징들을 알아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해 품고 계신 구원 계획, 다가올 새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너희가 협력할 수 있다. 너희는 천상 엄마가 회개의 길, 하느님께 돌아오는 길을 걸으라고 긴급한 호소를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런 나의 호소를 사람들이 듣지도 따르지도 않음을 보고 있는 나의 걱정과 어머니로서의 불안을 너희도 나누어 가져라. 내가 알기로는 인류가 하느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달리 구원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회개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길을 걸어라. 회개하여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이룩하여라. 회개하여 하느님 자비의 계획에 협력하여라. 주께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내시어 당신 뜻을 너희에게 드러내곤 하셨던가. 그분의 뜻은 불경건의 홍수, 도처에 만연한 불치의 악들, 폭발하는 폭력과 증오, 잇따라 일어나는 불상사, 확산 중인 전쟁과 여러 위협들의 합당한 제동을 걸어 결국은 멈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표적들을 해독하여 생활을 고치고 그분께 이르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시급한 호소를 받아들여라. 너희는 참 신앙에 머물기를 바라는 이 천상 엄마의 근심 어린 요청이 항구하게 계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오류가 계속 확산되고 교육되고 선전되고 있어서 값진 선물인 예수께 대한 신앙과 그분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대한 신앙을 잃을 위험이 내 자녀들 사이에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면서 나는 번민에 잠겨 있다. 심지어 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도 의심하며 더 이상은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영적 전염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온 교회에 타격을 주고 있는지 알련만. 이 병이 교회의 사도적 활동을 정지시키고 교회의 상처를 입히며 교회의 활력을 마비시키고 복음 선교의 노력마저 번번이 헛되고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몹시 괴로운 심려에 쌓여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죄의 희생물 상태로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죄가 만연한 데다 사회 홍보 매체들이 어찌나 도처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법에 위배되는 인생 체험들을 내 가련한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너희가 날마다 악의 독국물이 들어있는 빵을 먹고 불순결로 오염된 샘물을 마시고 있는 형국이다. 악이 선으로 죄가 가치 있는 무엇으로 하느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너희의 자율성과 개인적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침내 죄를 악으로 간주하는 의식마저 사라지기에 이르렀으니 불의와 증오와 사악이 지상을 뒤덮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사막, 생명도 사랑도 없는 사막으로 만들고 있다. 하느님을 배척하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완고함, 참 신앙의 상실, 온갖 부정의 만연이 초래하는 죄악의 확산. 이런 것이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악한 시대의 표징들이다. 하지만 너희를 회개와 선과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숱한 모양으로 중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라. 세상 곳곳에서 주고 있는 특별한 표적들과 내 메시지로 그리고 매우 빈번한 나의 발현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음을 만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티없는 내 성심은 참으로 큰 슬픔을 느낀다. 나의 그 모든 호소가 경청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공공연한 거부와 반대를 당하는 때도 잦기 때문이다. 마땅히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이들에게서마저. 그래서 나는 오늘날 오직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단순한 이들, 아직도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나를 따를 줄 아는 내 모든 아기들에게만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지금만큼 내게 간구와 보속에 큰 힘이 필요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래서 너희더러 나와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한 해의 이 마지막 밤 시간을 무릎 꿇고 보내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1985년) 나는 새 시대의 시작이다. 302 (1985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나는 새 시대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오늘 전체 교회와 일치하여 신앙과 신적 은총의 초자연적 생명 질서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너희의 어머니인 나를 공경하고 있다. 너희에게 새해가 열리는 오늘, 온 교회가 곧 주교와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 전체가 나를 엄마로 우러러 보는 것이다. 내가 너희 엄마이고 너희가 나를 엄마로 공경하는 이상 너희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들으며 나를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적 모성을 경축하는 이 장엄한 대축일에 교회가 귀를 기울이며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이는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이다. 교회는 감수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지만 또 고뇌와 순환이 점철되는 그 자신의 혹독한 정화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에는 새로워진 광채와 함께 두 번째 성령 강림의 때를 맞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러니 절대로 신뢰와 희망을 잃지 말아라. 어디나 확산되는 악의 엄청난 소음 아래서도 선과 거룩함의 수많은 싹이 침묵 중에 은밀히 움트고 있다. 이 귀한 새 생명의 싹들은 티 없는 내 성심의 비밀스런 정원에서 나날이 가꾸어진다. 그러나 선해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중대한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지적한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가르쳐지고 있는 숱한 오류를 추정함으로써 참 신앙에서 멀어질 위험. 교회 생활 속에서 여전히 퍼지고 있는 것으로서 교황과 교계 제도의 대립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일치로부터 갈라져 나갈 위험. 그리고 세속주의와 윤리적 관용주의에 희생되어 악과 죄에 대한 매일의 싸움에서 맥없이 지고 말 위험이다. 하지만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 자신을 맡긴다면 사랑과 성화의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이다. 너희 모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천상 엄마에게 의탁하여라. 너희가 참전 중인 대전투에서 힘과 격려를 찾아 얻되 마주치는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용기를 잃어선 안 된다. 이 새해에 너희는 훨씬 가중되는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예고한 결정적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환난이 바야흐로 온 세상을 뒤흔들려고 한다. 티 없는 내 성심이 승리할 무렵에는 세상이 완전히 쇄신되어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극심해질수록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는 나의 현존도 그만큼 강력해져서 너희는 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 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무엇도 너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으리라. 이 엄마의 피난처 안은 언제나 안전하기에 너희는 성삼위 하느님의 현존과 그 빛에 감싸여 있게 된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성심께서 당신의 신적 보호로 너희를 애워싸시기 때문이다. 이는 구원과 자비의 메시지이다. 너희가 나의 힘있는 도움이 되어다오. 그 도움을 내가 오늘날의 온 인류에게 주어 선과 사랑의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싶으니 말이다. 나는 그러한 돌아옴의 길이요 하느님 자비의 문이다. 너희를 통해 길 잃은 내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주님은 아버지다우신 염려와 기쁨으로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러기에 내 성자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위대한 승리가 준비되고 있는 이때 너희 역시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의 신뢰와 위로와 구원이 되려고 나는 오늘날 이토록 강력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한 작은 아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라든지 세상 여러 곳에서 계속 특별히 나타난 내 발현들에 의해서 말이다. 나의 초대임을 의심 없이 믿으며 내 메시지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또한 나의 표징들을 눈여겨보아라. 나는 평화의 여왕이고 새 시대의 시작이며 새날의 여명이다. 내 사랑하는 맏아들인 교황과 함께 오늘 너희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한다. (303)
1985년 2월 2일 주의 봉헌 주길. 나는 너희의 자금을 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는 신비 안에 나를 관상하여라. 오늘은 태어나신 지 40일이 된 아기를 내 팔에서 사제의 팔에 맡겼을 때 내 마음에 가득했던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군. 내 마음은 감사로 타올랐다. 당신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마침내 성취하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였다.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 기다려진 순간이냐. 흐뭇해하시며 굽어보시는 하느님 성부의 얼굴을 내가 영적으로 뵙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사람에게 내려오시어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감추인 계획을 열어 보이셨다. 내 마음은 사랑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사랑이었다. 40일밖에 안 된 내 아기의 앙증스럽도록 작은 팔다리 안에 숨어 계신 신성 전체를 관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성전으로 듭시는 순간 내 마음은 기쁨으로 뛰놀고 있었다. 또한 그분께서 당신 처소를 차지하시도록 인도되실 때 천사들의 대군과 하늘의 모든 영들이 그분을 모시고 함께 있음을 느꼈다. 시므온 노인의 예언을 들은 순간 내 마음은 고통으로 미어지고 있었다. 그 예언은 어머니로서의 내 사명이야말로 깊은 고통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것. 내 성자 예수님의 고통에 찬 사명에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깊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너희를 주님의 제단으로 데려간다. 너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당신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 성자 예수께 다시 감사 가득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준비하는 나의 모성적 계획을 내게 응답한 너희를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봉헌을 통해 아기처럼 너희 자신을 내게 바쳤기에 내 마음에는 너희에 대한 사랑도 가득한 것이다. 나는 너희의 자금을 본다. 너희의 무능과 나약을 여겨보고 내 원수가 너희에게 치는 무수한 덫을 주시한다. 너희는 나의 어머니다운 도움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할 정도로 작아 보인다.
그래서 나는 새삼 엄마로서의 자상한 애정으로 몸을 굽혀 너희를 보살핀다. 나는 또 너희의 아낌없는 응답에 기뻐하기도 한다. 봉헌하라는 나의 당부에 예하고 응답함으로써 너희의 삶 전체를 내게 바쳤으니 주님의 뜻인 내 계획에 따라 그것을 자유로이 안배해 줄 수 있다. 끝으로 나는 또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예수님의 사명처럼 너희를 기다리는 사명 역시 고통받으며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간구와 보속에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의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이다. 그러면 하느님 자비의 황금문이 열리고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감사와 기쁨, 동시에 슬픔 가득한 내 가슴에 너희를 안고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제단에 너희를 올려놓는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너희를 봉헌하는 것이다. (304) 1985년 2월 9일 성지 까스델 몬테 우디네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 합성 후 나의 말.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은총과 격려와 모정어린 위로로 너희 마음을 채워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나의 성지에 너희는 기도와 보속의 정신으로 순례단을 이루어 올라왔구나. 너희가 자녀다운 사랑의 예물을 바치려고 매우 공경받는 나의 이 성상 아래로 올 때마다 나는 너희에게 티없는 내 성심에서 솟는 수많은 은총을 내려준다.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에, 그리고 내 가련한 자녀인 죄인들과 온 인류에게도 말이다. 인류는 정녕 악과 증오와 폭력과 전쟁의 드센 위협 속에서 죄와 갈수록 확산되는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메말라 가고 있다. 이 집에서 너희 천상 엄마는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양육하고 인도하며 힘차고 굳건하게 해준다. 나의 말을 통해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일러주는 것이다. 오, 나의 엄마다운 말이 오늘날의 너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기에 내 성심은 갈수록 풍성하게 그것을 샘솟게 한다. 너희는 이 말을 간절히 열망하여라. 겸손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생활로 실행하여라. 나의 말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지혜의 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은 영원한 지혜, 곧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창조되지 않은 지혜이시고 성부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분께서 성부의 계획을 계시해 주신다. 내 동정 모태에 강생하신 이 지혜, 사람이 되신 이 말씀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늘 당신 임무로 삼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특히 복음서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너희를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허다한 자들이 복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이치를 따지며 사물을 보는 인간적 관점에 의거하여 복음을 해석하려 들기에 더 이상은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래서 오류들이 퍼져 나간다. 게다가 하느님의 계획을 가까이 대하면서도 그 계획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없도록 지장을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너무나 인간적인 태도, 오직 이성만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데 있다. 이거야말로 교만한 태도이니 하느님의 지극히 크신 신비에 접근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하느님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빛 안에서 진리를 보려면 가난해져야 하고, 진리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나는 나의 말로 너희를 겸손하고 단순하고 작은 사람이 되도록 기르고 있다. 곧 아기같이 되도록 너희를 이끌어주고 싶은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내가 말을 건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말이 지혜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신 분이 성부와 성자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너희를 양육하시며 너희가 복음을 한층 더 완전하고 깊게 이해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어둠이 내려 쌓인 오늘날 지혜이신 분의 말씀인 나의 말은 극히 순수한 빗줄기가 되어 너희가 따라가야 할 길, 항상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 짙고 싸늘한 안개와 더불어 암흑이 교회에 침투하여 그 진리의 광채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정신이 나날이 지혜 안에 성장하도록 길러간다. 내 성자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만민에게 강력하고 온전하게 선포하신 그 진리를 너희가 항상 밝은 빛 안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때가 왔으니 티 없는 내 성심에 자기를 봉헌한 어린이들, 즉 이 천상 엄마에게 온전히 자기를 맡긴 어린이 같은 사람들만이 온전히 진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참 신앙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나의 말은 또한 이슬 방울과도 같다. 거대한 사막이 된 지상에 죄와 고통으로 이다지도 메말라버린 인간의 삶 위에 내가 내려오게 한 이슬이다.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말라 죽어버린 나무들 같은지. 교회 안에도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 가운데 내적 메마름과 실망에 사로잡힌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사제 직무를 여전히 수행하지만 이미 열정도 기쁨도 없이 계속한다.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지장을 받는 데다 지금 겪고 있는 정화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 말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 너희의 메말라버린 마음에 나의 모성적인 자애의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원기를 돋우어주고 자녀다운 맡김의 정신으로 살게 하며 다가올 새 시대에 아름다운 날들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비 말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막에도 바야흐로 새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말은 그러므로 내가 티없는 내 마음에서부터 너희 마음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이슬방울 같은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 안에 함양하는 새 삶의 열성애로 너희 마음이 열리게 하여 그러한 너희를 마침내 향기롭게 활짝 핀 꽃송이처럼 성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예물로 바쳐드리기 위함이다. 끝으로 내 말은 은총의 샘이다. 내가 너희에게 흘러내리게 하는 이 샘물로 너희 영혼을 아름다움과 성덕의 새로운 광채로 활짝 열리게 하고 아주 사소한 죄의 얼룩도 없도록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름답고 순결하게 또 눈부시게 빛나면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향해 열려 완전한 사랑과 애덕의 꽃이 너희 삶 안에 풍성히 피어나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인 까닭이다. 내 말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 나의 은총들이 너희에게 온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정신에는 빛이 되고 마음에는 생명력이 되며 너희의 지상 여정을 위해서는 지주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닥칠 무섭고 끔찍한 마지막 정화의 시기, 특히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갈수록 고통스럽게 느껴질 그때를 위해 나는 너희가 엄마의 선물인 내 말을 더욱 유순하게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중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깊은 암흑 가운데서도 지혜의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다. 너희가 메마름 속에 있을 때는 찢어져 피 흘리는 수많은 상처에 발라주는 내 애정의 향으로 항상 위로를 받게 되고
너희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할 은총을 얻게 되며 나의 바람대로 성화의 길에 더욱 성장하여 오늘날에도 지존하신 성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대정화기에 어머니의 승리를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내는 가시적 표지로서 너희를 교회에 선물하고자 한다. 305 1985년 2월 14일 성지 까스텔몬테 우디네.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 합송 후 나의 순결과 너희의 순결.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원했던 대로 너희가 오늘 여기에 와 있구나. 파란 하늘과 다사로운 햇빛, 관처럼 높이 솟은 산마루에 순결의 운치를 주는 백설, 그리고 이리도 날씨가 화창한 날, 이곳에 너희 천상 엄마의 복된 집이 서 있으니 말이야. 나는 어머니로서의 따스한 빗살로 너희를 감싸고 있다. 티 없는 내 성심에서 나오는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주고 나처럼 너희도 더욱 순결해지도록 내 천상 망토를 다시 입혀준다. 나는 순결의 어머니이다. 영원토록 동정인 어머니요, 티 없는 순수함이요, 성삼위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하늘의 눈부신 광채요, 밤을 물리치는 여명이요, 너희에게서 온갖 죄를 몰아내는 은총의 어머니요, 그윽한 향유처럼 너희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천상의 약이다.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어머니이다. 나의 순결은 특히 정신의 순결이다. 오, 그렇다. 내 정신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며 고이 간직하고 실행하는 일에만 쏠려 있었다. 온순함과 동정적 순결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모신 나는 항상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히 보존하였다. 내 삶 전체를 통해 의심이나 오류의 그림자가 내 정신에 그 온전한 순결을 스쳐 지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로지 하느님 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만 열려있는 정신이었다. 이 정신의 순결이야말로 더욱 심오한 마음의 순결로 나를 이끌어주는 길이었다. 나의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충만한 성숙에 이르렀으니 이는 지존하신 성삼의 정원에서 완전한 형태로 수수되는 사랑의 신적 햇볕을 듬뿍 받으며 가꾸어진 동정이요 어머니인 한 피조물의 열정적 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었다. 너희 천상 엄마의 마음만큼 사랑 가득한 마음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토록 내 마음은
천상적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향기를 주위에 발산하려고 꽃잎을 열고 있는 하나의 꽃송이와도 같았다. 그러기에 계곡의 백합이시며 깨끗한 마음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혈육을 취하시게 할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더없이 순수하였다. 예수님 다음으로 너희 어머니 마음의 사랑만한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은 결코 없었다. 만민에 대한 이 완전한 사랑 안에 나의 신적, 보편적 모성의 역할이 솟아나는 깊은 원천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내 마음의 이 순결에서부터 내 삶의 가장 깊이 속으로 나와 일치해서 들어오너라. 그러면 내 영혼에 비할 데 없는 순결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영혼은 아주 사소한 죄의 그늘로 어두워지거나 흐려질 때도 불순해지기 마련이다. 극히 가벼운 죄의 얼룩 하나도 영혼의 순백함을 더럽히고 영혼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퇴색시키며 손상하는 것이다. 내게만 부여된 유일한 특은에 의해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은 나는 은총이 충만하였다. 비록 소죄라 할지라도 한평생 단 한순간도 죄가 내 영혼을 스쳐간 적은 결코 없었다. 언제나 빛과 아름다움과 순결이 충만한 영혼이었다.